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토리의 중간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 됐죠? 참 불의하게 왕이 됐어요. 원래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요, 기드온의 첩이었어요. 이 세겜 여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 쪽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라는 말이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상신전에서 지원받은 은 70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는가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런 용병을 샀어요. 이 경박하고 방탕하다는 말은 어떤 의의가 없이 돈만 주면 그냥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불량배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이 방탕하고 이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가까스로 도망친 형제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요담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의 그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데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분란을 조장시키는 그런 최후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악한 영은 언제나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공생관계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서로의 그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갈라지기 마련이죠. 점차 아비멜렉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세워준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자기가 왕으로서 존중을 받기 원했을 거고, 반대로 세겜 사람들은 왕을 자기 영향권 아래 두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 아비멜렉을 세웠을 텐데 점점 왕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겠죠.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분열로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에 대한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가 누군가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인인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종,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본다면 갚음 혹은 꺼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알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짐작은 좀 안 되지만 아버지 에벳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귀족 출신은 아니구나, 조금 이렇게 천한 그런 출신이었을 수 있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가알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가 좀 고귀하게 자라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예 정도의 천한 신분이었을 것 같고, 그 아들의 이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야욕을 품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사실 이게 하나의 전쟁 스토리가 같은, 영화 같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가알이 자기가 따르는 그 추종자들과 함께 세겜 성읍에 거주하는데 26절 하반절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비멜렉과 대항할 세력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추수 때가 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자기들의 우상신인 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크게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때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있었던 세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선동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28절, 29절에 하는 말을 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거기 성읍의 장관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가 세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여기서 이 가알이 왜 아비멜렉을 굳이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룻바알이 누구의 별명이었죠?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별명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바알 신전을 쳐부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쳐부셨다, 바알과 대적했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가알이 그 기드온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의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세겜성 사람들에 있는 마음의 불만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계속해서 세 번역인데요.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알이. 이 가알도 나름대로는 야욕을 품고 자기도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된 것처럼 세겜 사람들 등에 업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비하면은 한참 하수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그가 한 말은 곧바로 아비멜렉이 세운 세겜 성읍 장관이었던 이 스불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노해서 왕에게 기습의 방법, 어떻게 기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기습을 하면 좋은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다 아비멜렉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새 술에 취해 마실 테니까 밤에 와서 이 성읍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 해가 틀 때쯤 성읍을 기습하라,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왕도 그 말 그대로 해서 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를 따른다고 이 가알은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하수해요. 분명히 왕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텐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가알의 모습이죠. 가알이 밤새 술을 마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트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두머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읍 장관이었던 이 스불과 함께 이 성읍 문에 같이 이렇게 딱 섭니다. 섰어요. 그런데 이미 스불은 왕의 군대를 동이 트기 전에 여기 밭에 다 매복시켜 놨잖아요. 가알이 딱 이렇게 서니까 왕의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가알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걸 본 가알이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참 이 술 취한 사람 모습 같지 않나 싶습니다. 36절 보세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해가 뜨기 전이니까 물론 사람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좀 그림자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스불이 분명히 왕의 군대를 딱 보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이상한데 누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하니까 스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잘못 보셨어요. 산의 그림자를 잘못 보신 거예요. 완전 술 취한 사람 다루듯이 말이죠. 정신이 전혀 깨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이 스불이 아비멜렉 왕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또 가알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두 대로 나눠서 막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는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불이 또 38절에 하는 말이 당신이 어제 아비멜렉 군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청하건대 가서 저 업신여기는 군대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싸움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가을인데 또 그 성읍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어떻죠?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성읍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가을과의 전투를 압승으로 끝냈어요. 완전히 압승으로 끝내고 세겜 성읍 근처에 있는 아루마라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그냥 성읍 안으로 쳐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자기의 가시와 같은 이 세겜 성읍 사람들 한 번에 딱 진정한 교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아루마라는 지역으로 잠시 피신을 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밤새 거기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냥 녹록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아비멜렉 왕에게 대해서 이 반발심이 극에 달해 있는데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전략상 후퇴를 했던 것 같아요. 이튿날 자신이 심어놓은 사람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밭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겠다, 아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좀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연합군들이 피신해서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했던 장면. 그렇게 아비멜렉이 가을을 처리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 군대가 원래 처음에는 4대였는데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 치기 위해 오는 것은요 3대를 나눠서 오게 됩니다. 한 때는 성읍 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미 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세겜 성읍 문에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기 밭에 나가 있는 나머지 2대가 이 밭에 사람들을 막 진멸하고 있을 때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맞고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치고, 그렇게 3대를 나눠서 이제 다시 이렇게 진멸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을 했던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45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쳤대. 종일토록.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밖에서도 싸웠지만 안에서도 전쟁이 좀 있었던지 종일토록 쳤다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 성을 헐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대요. 하루 종일 성을 쳐가지고 결국 점령했어요. 여기 소금 뿌렸다라는 얘기는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금 이 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주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가을과 그 일당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가시가 탁 뽑히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와 같은 존재들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왕인데 말이죠. 자만에 계속 빠져 있었을 거고 교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요 가을이 참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었어야 돼요. 가을이 꼭 자기와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반영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요담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그는 분명히 기억해냈어야만 했어요. 앞선 사사기 9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비멜렉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는 것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세겜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은
세겜으로 넘어가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반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구목사님이 할 거예요. To be continued. 한 이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그가 세겜성을 정복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해서, 내가 이렇게 군대를 잘 꾸려서,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해서 내가 저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저 자기를 심판의 도구로 세겜 사람들을 쳤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나에게 반역을 일삼았지? 그래서 심판을 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형제들을 죽이고 악행을 일삼는 이 아비멜렉을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죄악의 길은 언제나 이 짜릿하고 또 늘 이기는 듯합니다. 뭔가 늘 잘 되는 듯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처음에 도박하러 간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도 처음에는 막 잘 따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쉬운 길 같고 짜릿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죄가 주는 처음에 그 유혹 아닙니까? 뭔가 늘 이기는 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듯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잘 되는 듯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승리를 보면서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